할렐루야. 2월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믿음의 종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고요. 또 바람이 세차게 많이 불어서 예배당에 오시기가 사실 쉽지 않으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의 그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서 아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와 같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옆에 나온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며 그 은혜 속에서 다시금 주어진 일상 가운데 승리하고 또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저희들의 영광과 찬송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왔사오니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만족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을 따라서 일상을 살아왔으며 또한 주님께서 부르신 놀라운 권능의 일들이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찬송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찬송을 받으시고 더욱더 풍성한 찬송과 노래소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 흔들릴 일들이 있더라도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오니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구원이 되심을 믿으며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주님 붙들고 담대히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을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영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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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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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헛된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지만 주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겨울 추위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새해의 둘째 달을 맞이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움츠러들지 않도록 힘을 주옵소서. 추위 속에서도 봄이 올 것을 알리는 계절의 변화로부터 믿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의 환경이 겨울 추위와 같은 시련의 계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시련의 끝을 지나가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봄과 같은 환경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품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문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원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게 하옵소서. 문제는 있으나 근심 염려는 사라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깨닫고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어린아이와 같이 사모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온 온유의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죄의 포로가 된 자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몸과 마음에 상처가 있고 질병이 있는 심령에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마음이 무너진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에 복을 주사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빛으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세상살이에서 얻은 근심과 염려가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평화와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목소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먼저 평안의 줄로 연결되어 사회를 향해 한 목소리를 내게 하시고 교회가 평화를 선포하며 사회를 선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코이노니아 예배에는 기관별 윷놀이 대회가 있습니다. 너를 응원해라는 주제로 진행될 텐데 우리 온 온유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이해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는 아름다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주의 일꾼들이 기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며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곧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아멘. 끝이 없는 예수의 사랑 연약한 날 일으키시네. 상한 영혼 고쳐주시니 예수의 능력이 날 이끄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시온찬양의 찬양과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지혜 더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고 복된 이 예배의 처소로 불러 모아주심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오기가 참 쉽지는 않았죠, 그죠? 바람도 많이 불고 제가 새벽에 영하 8도라는 걸 보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영하 8도라는 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강원도에서나 보던 숫자인데 여기서 이제 영하 8도라는 것들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예배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또한 예배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시절에 남자이라면, 저 같은 남자들은 어릴 시절에 보통 이제 위인전기 보면은 제일 먼저 눈에 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 일대기 이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순신 장군이 이제 외세의 그 침입 앞에서 영웅적인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하나둘씩 물리치는 그와 같은 모습은 아마 남자아이들이라면 아마 동경하는 어떤 마음들이 있어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보았던 그 심형래가 주인공인 우레메라는 거 아세요? 예, 아시는 분은 저들은 아실 겁니다. 예, 우레메를 이렇게 화면을 개선을 해서 보여주길래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궁금해서라기보다는 어린 시절에 친구 집에서 그 친구가 빌려온 그 비디오를 같이 앉아서 저런 초능력이 내게도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동경의 마음으로서 봤던 그때의 추억들이 떠올라서 그 설렘을 따라 보긴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참 유치하더라고요. 그 타이즈 입고 뛰어다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지금 같으면 좋아라 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어린 시절에는 그런 능력, 그런 어떤 초월적인 힘이 내게 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그 어떤 생각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렇죠. 아이언맨 혹은 헐크, 캡틴 아메리카, 아이들도 그와 같은 어떤 영웅들을 지금도 장난감도 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가지면서 자신들도 이와 같은 어떤 영웅적인 힘을 가지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며 서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아마 이것이 영웅을 향한 동경하는 마음들, 이것들이 아마 우리 모두의 어떤 기본적인 마음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영웅, 온 인류의 진정한 영웅이신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가 영웅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영웅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향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모습,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곧 영웅을 동경하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요,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주셨으니 그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셨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모이게 하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살리셨고 그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잊게 하심으로 성도가 무엇이며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이들은 이 기쁜 소식을 외면합니다. 아마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아마 첫 번째는 위기의식의 부재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영적인 파멸, 그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은 애써 부정합니다. 도리어 그 구원,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죠. 나에게 영웅 따위는 필요 없어. 그리고 구원자, 그것은 나약한 자들이나 의지하는 것에 불과해.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구원자에 대한 왜곡된 기준 때문입니다. 아마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영웅이라 한다면 경제적인 이익이나 혹은 세속적 성공을 가져다 주는 이들이 영웅이라 할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설령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내게 과연 무엇이 유익이 있는가, 그와 같은 물음에 있어서 그들은 스스로 그 예수님을 구원자라 인정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가 바라보는 영웅, 이 시대가 원하는 그 영웅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그 문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해결해 줄 그가 영웅이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당장 경제적인 빈곤 속에 있는 그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일자리를 주는 재력가가 있다면 그가 아마 영웅일 것입니다. 혹은 오랜 시간 질병 가운데 고통받으며 싸우고 있는 어떤 이가 있다면 그의 질병을 고쳐주는 그 유능한 의사가 그에게는 영웅이겠죠. 혹은 입시로 인해서 긴 터널 가운데 여러 번 낙방하여 괴로운 가운데 있는 어떤 수험생이 있다면 그에게 이번 수능 문제는 이것이 나와 하고 쪽집게로 찝어주는 일타 강사가 그에게는 또한 영웅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자기가 동경하는 어떤 모습, 그 모습을 이루어낸 그 자,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을 이룬 그 자가 그들이 바라는 영웅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웅을 바라는, 즉 자기 자신의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영웅을 바라던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유대인들 또한 자기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영웅을 찾던 이들이었습니다. 당시 최강국 로마의 폭정 앞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고통받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라는 영웅을 찾기 시작했었습니다. 독립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또한 그 중간기라는 하스모니아 왕조의 시대에도 무언가를 기대했지만 그들 또한 무엇 하나 이뤄내지 못하고 다 무너짐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백성들의 그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괴로워지며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언가 붙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웅, 곧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나라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이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정말 그 믿음으로써 그들은 그 곤혹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하루하루 버텨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대 속에서,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기대 속에서 어떠한 특별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한, 곧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이라 부르는 자입니다. 참고로 요한은 성경에 유명한 인물이 두 명이 나오죠. 한 명은 예수님의 제자, 곧 우리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있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람은 세례를 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제가 할 때는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로 이렇게 기대를 받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00년간 하나님의 그 영적인 계시가 그 백성 가운데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민족적 어떤 자긍심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기대도, 어떤 하나님의 계시도 있지 못하니까 참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낙타 터로스를 읽고 또한 광야에서 파격적인 메시지를 전하며 세례를 베푸는 그 요한을 보니까, 그 세례 요한을 보니까 그가 메시아이지는 않을까라는 유대인들의 그 기대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니 어째 보면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은 차라리 그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기를 더 간절히 바랬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례 요한,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를 칭송하고 높인다도 그 또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칭송과 기대감 속에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찾아와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정말 그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냐? 할 때에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아니다. 자신은 아니라 말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 오늘 이 고백,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을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멘. 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될 수 없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인류는요, 여러 가지 문제를 늘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실력으로서 그 문명을 발전시켜 왔었습니다. 어떤 큰일 앞에서 기계도 만들고, 또 그 기계가 고장나면 수리도 하고, 혹은 부족한 지식이 있으면 학습을 통해서 그 지식들을 채워갔고요. 건강이 약하면 그 약해진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약재와 의술을 발전시키며 인류는 계속해서 성장해 왔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인류는 불행과 괴로움, 탄식이 반복되어져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대단한 인류라 할지라도 해결해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자 하며 유토피아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관광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성입니다. 그 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유토피아를 만들어 본들,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그것 또한 범죄 집단, 범죄 소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운 철학, 사상, 제국, 그 모든 것들은 유토피아가 되지 못하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심리학인 걸 가져와서 너가 괴로운 것은 너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그런 거야. 너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야. 그러니 너 탓하지 말고, 죄라 여기지 말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바꿔보렴이라고 그와 같이 회유할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여전히 불행합니다. 왜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가져온 이 근본적인 문제, 이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없는 그 인간들의 그 한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과 선행으로서 그들 가운데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손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밀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늪속에 빠져나가는 무엇도 해낼 수 없는 그 인생들이 그 손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죄의 늪에서 건짐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된 것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구원의 손길 때문이지 우리의 실력이 아닌 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지 않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는 분명한 이유를 그 앞에 붙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칭송과 기대를 받으며 많은 제자들이 따르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조차도 그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자기는 하찮은 존재이며 그분은 높으신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세상 죄를 짊어 갈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만일 세례 요한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가 우리의 메시아이다, 이가 우리의 구원자이다, 이가 우리를 살리실 분이시다, 이를 영접하라 한다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하나같이 한사코 부정했을 것입니다. 어린 양, 그는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왜 메시아가 어린 양이 될 수 없다 그들은 말할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어린 양이라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이 죽임당하는 제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피 흘려 죽는, 아무것도 스스로 해낼 수 없는 나약한 존재, 그가 곧 그들이 생각하는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그들이 바라는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그 로마의 앞에서 구출해낼 강력한 군주고 힘 있는 왕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린 양은 결코 메시아이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너무나도 어려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가 이 어린 양이라고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고 저 또한 그럴 것 같습니다. 당장 숨이 넘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인생들에게 이 어린 양이 너희들의 메시아다, 너희들의 구원자다라고 말한다면 아마 누구도 이해하지 않을 겁니다. 마치 거친 파도에서 배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큰 배가 전복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배를 구출하겠다고 오는 배가 보니 작은 나룻배였다고 칩시다. 누가 그 배를 보고 우리를 구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처럼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는 그 거대한 로마를 압도하여 이길,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나라를 구원할 그 메시아는 강력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참 우리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문제는 당장 눈앞에 있는 로마가 그들의 고통의 문제고 자신들이 괴로워하는 이유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유대인들이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그 로마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지혜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줘도 우리는 여전히 불행하고 근심과 낙담 가운데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할 어린 양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아무리 많은 비가 내린다 하여도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가득히 더러워져 있고 채워져 있다면 그 비는 채워지도 못할 것이고, 설령 채워진다 해도 그것은 마실지도 쓰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비가 안 내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가 내렸을 때 그 비를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력도 아니요, 힘도 아니요, 능력도 아닌 우리의 마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며 그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어린 양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고 실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은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닌 죄를 대신해 죽을 어린 양이었다는 겁니다. 왜죠?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진정한 영웅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지식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풍요를 베풀어줄 어떤 위인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영웅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어린 양 예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그 예수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예수를 높일 수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만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 찬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이셨던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며 가장 죄의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방금 셨던이라는 과거형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다시금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장차 앞으로 만날 어린 양 예수님을 제대로 기대하지도 만나지도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믿는 과거의 어린 양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그 영원한 때에 만날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서 성경을 좀 찾아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성경책에 있으신 분은 펼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천천히라 근성이 이르되 구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이게 합당하시라. 아멘. 장차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우리가 찬양하고 높여야 될 그 예수님은 영광과 부와 지혜와 능력과 힘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냐?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던 어린 양을 모르면 우리가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능력과 지혜와 힘과 권능을 가지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은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놀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말하여 이르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길 원하신다면, 그것이 나의 영생의 일들이라고 확신하신다면, 그것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이미 죽으셨던 그 어린 양, 정말 힘없이 나약하게 죽어버린 어린 양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미래의 잔치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간단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말합니다. 그 어린 양을 따르라. 그 어린 양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가셨답니다. 협착한 길로 가셨답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로 가셨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세를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행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을 쫓지 않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따르지 않고 오직 진리의 길만을 따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해요? 너희도 그 길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나의 진정한 영웅이 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그 예수님을 따르고 살아가야 요한계시록에서 그 혼인잔치에 그 예수님을 또한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대의 유행이 이렇다, 시대의 대세가 이렇다, 이걸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이것을 해야 지혜로운 것이고 이것을 해야 너희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것도 틀리진 않겠죠. 앞으로 5년 후 10년을 준비하는 것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때를 더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가 가신 길을 따라 나 또한 따라가겠노라 고백하는 영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우리가 믿고 읽어가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이제는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와 같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따르며 그 영원한 나라에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삶으로서 어린 양을 다루는 믿음의 성도들이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는가를 늘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우리에게 정말 유익함을 주신 참된 영웅은 세상의 권황들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였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어린 양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가 가신 길을 하나님 우리도 묵묵히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영원하고 아름다운 그 찬란한 어린 양의 잔치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여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자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진리의 길을 따라 담대하게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누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참 사랑하는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사 다시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권황, 세상의 유명한 영웅을 따르지 말고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것 감사하여 다시금 믿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의 영광 드리니 이 다양한 예물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은혜로운 복과 기쁨, 만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지만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과 형편 헤아려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심으로 주께 드리고 다른 이에게 나눠주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한 손길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만 드리지 않고 삶의 고백을 드리며 다양한 믿음의 봉사와 헌신 또한 드립니다.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많은 믿음의 종들의 수고가 있으니 하나님, 그것 또한 함께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과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사,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도 기억하사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도 평안과 만족함이 가득하여 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코인노냐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기관이 함께 모이게 되는데 윷놀이 대회니까 뭐 하고 나는 가고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인데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상대팀이 뭐 나와도 박수 쳐주고 상대가 이겨도 잘했다고 축하해주는 그와 같은 격려와 사랑의 모습으로서 코이느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겨도 은혜고 저 팀이 이겨도 감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이 아름답고 복된 이 예배 잔치에 여러분 다 함께 참석하셔서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 이제 설 연휴죠. 그래서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설 명절 관계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있는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정교인 릴레이 기도회가 2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1층 엘리베이터 앞에 그 보면 이제 작정 현황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뜻을 정하셔서 여러분 작정하셔서 꼭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뜻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미처 생각지 못한 기도의 일들 또한 우리 예수를 통하여서 부르짖게 하시니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를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0주년 비전 트립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난 50주년을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 50주년을 이끌어갈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세우는 그와 같은 뜻을 모아서 우리 8월 3일부터 7일까지 우리 중고등부 대학청년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비전 트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 뜻이 있으신 우리 어느 성도님들은 함께 해주시고 또한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이 시대의 리더와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세워지는 귀한 사역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일 가운데 기도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례 신청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 입교, 아동 세례 또한 작년 세례들이 있는 신청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신 분이시라면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세례 교육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셔서 함께 또한 성찬의 기쁨에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설명절 안내 주보에 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보를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일 전도 세미나가 목요일에 있습니다. 병역교회에서 진행합니다. 뜻이 있으신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옆에 분을 보시며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한 번 더요.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네, 우리가 세상의 어떤 왕이 아니라 능력자가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성도의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든 예배자들이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무척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을 따르며 그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풍족히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세상의 유행, 대세, 세상의 어떤 실력자를 따르지 않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르며 거룩한 길을 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울산은교의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